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 삼으신 성령님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를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교회에 가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성령을 모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깨닫게 되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평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목마름과 병과 얼성과 징계와 죽음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이제 인치심을 받은 그분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또 여러분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주인 삼으시고 인정했을 때 우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성령의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난 너무나 외로워. 난 공허해. 난 친구가, 내 부모, 형제, 남편, 아이들이 있지만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 지옥 같아. 난 하루를 살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어떡하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저 자신에게 수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이 없어요. 살 의미가 없는 이 삶. 그래서 12시간 정도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게을렀던 사람, 정말 12시간 정도 누워있다면 뭘 했겠습니까? 그냥 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넌 살 자격도 없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 묻는데 계속 저 자신을 정죄하고 하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죽고 싶다. 살기 싫어. 이런 생각, 이 허망한 생각, 이 헛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부지런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성령님과 함께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호흡하는 즐거움. 성령님 행복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오늘도 눈을 떴어요. 성령님 보기에 눈을 떴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천국까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 이 모퉁이 돌은 가장 큰 건물에 큰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춧돌에 보호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되냐? 기도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에
그렇게 행하게 됨으로써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옛사람을 죽고 자꾸만 새 사람이 빛이 나게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꾸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와 또 이 말씀 하루에 시간을 정해 뭐 얼마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를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읽겠다 이렇게 하루에 얼마라도 읽겠다 생각하고 이거를 시간을 정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공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그 비결은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막연하게 이게 성령을 보면 제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친구이고 또 여러분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친구도 있고 또 그 친구들 세상의 친구 근데 세상의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만나더라도 성령님께 꼭 물어보고 만나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만나게 되면 우리도 무서워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학교 때 친구들 모임을 이제 결혼하고서도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몇 년 동안 한 2, 3년 정도인가 만나게 했습니다. 그 만남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우리 교회를 초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이제 그만 만나라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무도오게 되면 그거에도 며칠 동안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전 친구가 많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친구들 많이 사귀었지만 그 친구들이 저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그 친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준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죠. 그 친구 그 유일한 정말 절친인 친구 그 친구만 있어도 사실 다른 것들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전 세상에서 제 친구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도 세상의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자로 성령님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 또 같이 사랑으로 교제 나누고 이렇게 천국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맺어진 또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그 형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덤으로 오는 그런 행복, 기쁨.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강구로 기도도 해주고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또 잘되면 축복해주고 이게 사랑 안에 똥똥 묻힌 우리 친구 아닙니까? 육신의 형제들도 서로 사랑해서 그 형제들도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입은 형제들도 사랑을 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함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인 이 믿음의 형제, 교회의 형제들